여러분 치료와 치유의 차이를 아시나요? 치료와 치유. 치료는 육체만 고치는 것을 말하고 치유는 몸, 영혼, 마음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 고치는 것을 치유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병, 즉 문둥병 걸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만드는 가짜 이야기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어떻게 된다 이걸 생각하기 이전에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에 있는 인물이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해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통곡해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분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오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인물과 똑같이 돼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나 나병 환자나 여전히 다 오늘날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병 환자 같은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하나가 되듯이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는요 한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 계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잡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또 요한복음에 또 누가복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부분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 읽다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좀 깊이 알고 싶다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을 읽었으니까 마태복음도 이 내용이 나온 거 찾아서 보고 누가복음도 찾아서 보면 훨씬 더 제대로 그리고 풍성하게 본문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한 나병 환자가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한 나병 환자 돼 있는데 이 사람 이야기인데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온몸에 나병이 걸렸대요. 무슨 뜻일까요? 야, 이 사람 고침받기 힘들겠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온몸에 나병이 들었기 때문에 일부 조금 나병 든 거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숨기기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여기만 나병 걸렸어요. 그럴 때는 뭐 화장 좀 진하게 하고 또 뭐 두건으로 좀 쓰면 나병 환자 아닌 것처럼 할 수 있지만 온몸에 나병이 걸렸으니까 가릴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가 나온 게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라고 한 것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 기록했는지 아세요 혹시? 누가가 기록했어요. 웃으셔야 되는데 이럴 땐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복음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근데 누가의 직업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어떤 데 병원들 이렇게 보면 누가 의원, 누가 병원 하는 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누가라는 사람이 쓴 게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썼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 보지 못한 아주 디테일한 부분도 잘 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온 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요 나병이 걸리면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요 심지어 막 돌에 던져서 맞기도 했어요. 저도 제 나이가 얼마 안 됩니다. 제 나이가 연수가 얼마 안 돼요. 안 되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실제로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산에 숨어 살았죠. 그러다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은 내려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사람 있는 곳에 나온다는 거는 죽기를 각오하고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산에만 있어서는 먹을 수 없으니까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죽더라도 사람 있는 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은요 더더욱 사람들 앞에 나오기 힘들었겠죠.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나병을 숨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온몸에 걸렸으면 또 사람들이 그가 나병이 걸렸다는 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 되게 심하네 그러면서 오면 돌을 던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나왔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온 거예요. 왜요? 나병이 낫고 싶기도 하지만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나병이 걸려 있어서 낫고 싶어도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서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굳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각오까지 하면서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병원에 가든지 다른 누구 찾아가시면 되지. 그런데도 이렇게 죽을 각오하고 나온 것은 예수님밖에 이 병을 구원해 주실 분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고요 엎드렸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절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이 낫고 싶기도 하고 또 예수님밖에 이 병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이 사람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밥이 필요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셔서 밥을 주셨는데 이 밥을 주시는 거 예수님만 할 수 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농사 짓고 봉급받고 그것으로 쌀 사고 그러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만 하시고 우리는 못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예 하나님께만 다 의지할 텐데 어떤 거는 사람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신앙 갖는 데서 굉장히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이 모습은요, 결국은 이제 기도 얘기거든요. 이제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일부러 그렇게 선택한 거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기도를. 이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께 간다, 그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라고 치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밖에 내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전에 좋은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 찾아가고 예수님께 만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눈길을 돌리셔서 눈길을 그 사람에게 주시고 또 돌리셔서 그 환자에게 찾아가 만나 주시고 할 정도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하시는 것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이 과연 예수님의 눈길을 여러분들께 고정시키게 만들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게 만드는 기도신가, 한번 여러분 밖에서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다른 사람한테 가시다가 멈춰서 이거 중요하네, 큰일 나겠는데, 일단 여기부터 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만드는 기도신가, 아니면 가던 길 계속 가시도록 아무 예수님께 임팩트 없는 기도를 하고 있나,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이게 제 병이 낫는 것이 예수님께 달려있군요, 이 얘기로 느껴지시죠? 그 얘기는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안 낫게 해주셔도 저는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의미로 느껴지시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어적인 의미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저는 깨끗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가 아니에요. 꼭 원하셔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꼭 원하셔야 됩니다.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혹시 저를 고쳐주실 마음이 없으시다면 마음 바꾸세요. 마음 바꿔서라도 저 꼭 고침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 말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 다음부터는 게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묵주기도라고 하는데 귀리에 레이송 귀리에 레이송 귀리에 레이송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천주교 좀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묵주기도 막 1000번도 하고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멈춰서서 불쌍히 여기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네, 하시자 드디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그 나병이 온몸에 있던 나병이 다 떠나갔습니다.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병이 다시요. 42절 41절로 돌아갔어요.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병 고치심의 능력이 이 정도인데 이것을 그 현장에서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할지 뻔히 아시고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제사장이 이 나병에 대해서는 나았다고 선포를 해줘야 최종적으로 낫고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나병 환자가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겁나서 말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45절 보겠습니다. 45절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다 오더라. 아멘.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많이 알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본인이 환자인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같이 있지 않으려고 바깥 다른 곳에 지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치유에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 정도는 우리 기독교는 크리스찬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무슨 일을 하셨나?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세 가지를 하셨대요. 따라하겠습니다. 가전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이건 성경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뭔가 이 모든 약한 것이라는 것은요. 전인격적인 다 병을 말해요. 우리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영의 병 모든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육체적 질병이 흔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약한 것 중에
따로 모든 병이라는 육체의 질병에 대한 것을 떼서 모든 병 그리고 모든 약한 것 이것들 고치시러 가전 치유하시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목적이 뚜렷하게 있어서 오신 게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못 가니까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환자들이 질피해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강하게 만드신 인간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아프니까 도저히 그냥 지나치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아까 가전치였지만 실질적으로 양으로 보면요.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지만 양으로 보면 세 번째 제일 많이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병 고치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엄청나게 병 고치는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 중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 죽어서 냄새 나는 사람까지도 살리셨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나사로라는 사람인데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네, 이스라엘은 시체를 땅에 묻지 않고 동굴에 안치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동굴에 이렇게 시신을 안치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시신이 부패하겠죠. 냄새 나겠죠. 그리고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동굴에 들어가서 시신을 훼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큰 돌로 그 무덤 문을 막아놔요. 웬만한 사람들 몇 명이 가도 그 돌을 굴려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굴리다가 보면 사람들에게 들키게 되겠죠. 자, 거기에 안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라는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근데 나흘 되니까 시신에서 이제 부패한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 저 돌을 치워라. 안에 있는 시신이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는데 돌 때문에 못 나올 수 있으니 이 돌을 치워라. 그래서 돌을 치워서 그 돌 입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수위를 이렇게 동요했을 거 아니에요. 부패하지 최대한 않도록. 그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이 있으신데 그 중에서 3명을 데리시고 어떤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럼 이제 산 아래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9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하실 일을 다 하시고 내려와 보니까 9명의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막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다투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쭉 둘러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는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아들 안에 말 못하고 귀먹은 벙어리,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귀신은 이름이 뭐냐면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름이에요. 만약에 말 잘하던 사람이 말 못한다. 그럼 귀신의 이름이 벙어리 귀신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이 내 아들 안에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벙어리 귀신이 들렸는데 이 사람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간질도 하고 그럽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7, 18절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왜 이렇게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했냐면 이 사람이요 아들 안에 있는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정도 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고치니까 답답해가지고 계속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 보니까 그를 죽이려고.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멀쩡한 애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 다 말살됐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어간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이가 변화가 됐어요. 얼굴은 사람 모양인데 인격은 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조종을 해서 인격 다 사라지고 귀신과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 여러분 다 부모님이시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마침 또 이 아들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고쳐주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기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무엇이든지 믿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무엇이든지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걸 나에게 가져와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믿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물건처럼. 여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셔서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랬더니 아이가 깨끗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이게 마가복음 9장에 아이 안에 귀신 들렸던 이 아이가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된 거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어떻게 고치셨어요?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고치셨죠. 만약에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면 고침 받았을까요? 고침 받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전능하신 거예요. Almighty. 전체 전자의 능력 능자. 모든 능력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병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질병이든지 다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겠죠. 이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겠죠. 잘 생각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삶과 결부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또 가족이시잖아요. 서로 간에 누군가 한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하고 똑같은 일이잖아요. 그 사람만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것처럼 느끼고 내가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낫기를 원하시면 고쳐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의 믿음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들은 병원에서 신약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 맞으면 또 먹으면 확실히 낫는다 그러면 병원에서 우리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약 투여하나요? 여러분들은 옆집 자녀가 지금 어려움에 빠지면 여러분들 무조건 가서 부모님이 지금 데리고 있는데 무조건 가서 부모님하고 싸워가지고 애 데리고 나오나요? 아니죠? 아무리 좋은 것도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중직자분이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다녀서 교패를 붙이는데 중직자인데도 교패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누구누구님 교회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냥 뭐 내가 그래도 이 교회의 중직자인데 그냥 냅두세요. 못 붙였어요. 당연히 붙여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은데 제가 억지로 붙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 치유나 기적의 일들은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 존중의 문제예요. 존중의 문제.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더라도 하실 수도 없었고요. 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인간을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존중을 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하실 수 없어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 없나요? 네, 있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리고 5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요 고향 아닌 다른 곳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줬어요.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같은 예수님의 능력인데 고향에서는 못 고치시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예수님께서 같이 그 고향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았던 아버지가 요셉이고 목수였는데 목수의 아들로 30년 동안 목수질로 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딱 사역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걸 봤음에도 아니 우리하고 30년을 같이 살았던 목수의 아들이 뭘 저걸 하겠어 그러면서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같은 동네에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에게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음을 믿음이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전능자면 그러거나 말거나 무조건적으로 고치셔야 될 것 같잖아요. 좋은 일이니까. 안 그러셨다니까요. 상대방이 존중하듯이 믿음을 갖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더라도 고치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나 그리고 나병 환자나 오늘날은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예수님 여전히 계십니다. 그리고 환자들도 있습니다. 단지 이때의 예수님과 오늘날의 예수님이 다르다면 이때의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몸으로 와 계시고 오늘날의 예수님은 하늘 천국에 계시다는 이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와 계시는 거하고 하늘 천국에 계시는 거하고 우리 입장에서 어떤 게 유익일까요? 예수님이 몸으로 직접 만나는 사람은 좋겠지만 몸이기 때문에 제한 사항이 있죠. 시공간을 넘어설 수 없죠. 예수님 여기서 만나주시면 다른 곳에는 못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동시에 같이 계실 수 있어요. 그걸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무소, 장소에 없는 곳도 없고 안 계신 곳도 없고 어디나 다 계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영으로 계시다는 의미인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동시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에서 예를 든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는 겁니다. 믿음. 진짜 믿는 것입니다. 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좀 전에 벙어리 들린 귀신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아이 안에 있었던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이제 아이가 귀신이 나가서 정신이 멀쩡한 상태로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집으로 간 뒤에 조용히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물어요.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가 뭐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 같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은 기적이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대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9명의 제자들이 지금 귀신이 들려있는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게요? 환자는 지금 뭐 죽느냐 사느냐 상황인데 그때 형식으로 하나님 이 아이 좀 고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의미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 의미보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아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전도대로 파송을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체험을 하도록 하셨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갖지 않아도 본인들이 선포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너희들 하나님이 고치는 것이지 너희들 경험으로 고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도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이죠. 그리고 굳이 이야기하자면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것을 그래놓고 말씀하시기는 너희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다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 고침과 관련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환자 본인, 또 한 사람은 그 환자의 병을 고쳐주고자 하는 사람, 그죠? 두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죠. 마가복음 9장의 말씀으로 보자면 이 아이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던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 이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질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환자 본인이라면 병이 낫기 위해서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동시에 믿음이 필요하지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자든지 아니면 환자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든지 동시에 필요한 게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다가 보니까 시작은 잘했어요. 누구나 시작은 다 잘해요. 그런데 중간에 생각보다 안 나옵니까?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죠. 그러면 기도를 포기한 게 아니고요. 믿음 갖기를 포기한 거예요. 나 당신 안 믿겠습니다.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이 얘기죠. 그러면 믿음 때문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고쳐주실 준비가 막 되고 계신데 본인이 안 믿겠다고 손을 놔버리면 또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픈 일은요 억울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도 뭐 그러려니 살다가 뭐 그럴 수도 있으려니 하실지 모르겠지만 몸이 아픈 일은 억울한 일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몸이 아프면 억울해해야 됩니다. 저는 몸이 아프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성도로서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데 나에게 감히 세상을 이긴 사람에게 병이 와? 너 그거 안 받아들일 거야. 거절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가라 선포해요. 그래서 많은 병들이 왔다가 도망갔습니다. 대상포진도 왔다가 도망갔고요. 뭐 감기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왔다가 도망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는 제가 느낄 수 있는 거였고 느끼지 못하는 병들도 아마 왔다가 많이 도망갔을 거예요. 병이 없었어요? 없는데도 길 가다가 갑자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플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바로 기도합니다. 감히 누구에게 이 아픈 것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악한 것들
거절한다.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요. 저는 목사로서도 그렇고 성경을 알고 또 실제 이 성경대에 이루어진 그 사례들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제가 그렇게 무의식 중에 느껴지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으로 인해서 저희 가족들 아마 병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병이 사라지게 된 그 역할을 충분히 했을 것이라고. 그게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억울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판에 회부하죠. 재판을 걸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사가 이걸 가지고 재판부에 회부해서 재판이 열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재판에서는요, 재판장이 검사와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요. 그리고 양측에서 제출한 이 자료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재판을 끝냅니다. 이거 심리라고 합니다. 심리. 재판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고 왜 이쪽에서 고소하고 왜 이쪽에서는 변호하는지 말과 자료를 보는 거예요. 그 끝나면 한 달 정도 후에 판결을 내려요. 그런데 판결을 듣고 나서 보니까 억울하거든요.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나라에서 어떤 제도를 줬어요? 예, 항소할 수 있는 제도를 줬잖아요. 고등법원 2심으로 항소를 합니다. 그럼 약 3개월, 길게는 한 4개월 뭐 이렇게 걸려서 재판이 판결이 나요. 근데 2심도 판결이 났는데 억울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대법원 3심까지 가서 또 항소할 수 있죠. 판결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거 억울한 일이라고 그랬죠.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이 있으면 법정에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하는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 재판장 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억울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억울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세상에서는 1심에서 재판을 딱 받았는데 결과가 억울해요. 그러면 2심에 항소한다고 그랬죠. 그 또 결과가 나왔는데 또 억울해요. 그럼 3심에 항소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기도가요, 1심에 같이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판결을 내려주셨는데 너 여전히 억울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럼 또 2심에 항소하듯이 하나님께 또 구해야 되겠죠. 근데 또 억울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대법원 가듯이 하나님 그래도 억울합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겠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해야 되겠죠. 혼자 해서 안 되면 2사람 이상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꾼 어떤 사람 같이 얘기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아픔과 고난이 다 내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마땅한 바고요. 그렇게 여겨진다면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그것이 한두 번으로 안 된다면 끝까지 마치 3심 대법원에 항소하듯이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 기도, 우리에게는 해당 안 되겠지, 우리에게는 이 기도해봤자 소용없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꼭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제발 안타까운 일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오기는 오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요,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는데 마지막 결과가 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새벽에 보니까 신명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 그러더라고요. 안아서 인도해 주신다. 안아서 인도해 주신다.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아셔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거 오면 안 되는 건데 왔다고 생각하시고 거절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셔서 왔지만 곧 사라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